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눈에 띄는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28장에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그리고 또 야곱을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복을 다시 한번 야곱에게 리마인드 시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는데 29장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제 야곱이 길을 가고 있고 사람들을 만나고 또 라헬을 만납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모든 사건들이 착착착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29장에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일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정확하게 우리 삶에 개입하고 계신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6절을 보면 그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을 때에 더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 2절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길을 가다가 우물 하나를 발견합니다. 2절에 본즉 들에 우물이 있으므로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자, 그곳에 목자들을 만나는데요. 우물에 갔다가 우물이 사실 사람들이 모이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식이 가장 많이 유통되는 곳일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이지요. 가서 물어봅니다. 라반이라고 아느냐? 라고 물어보면서 자기 외삼촌 라반의 소식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곱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 삼촌의 집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친족의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무슨 지도가 있었겠습니까? 무슨 핸드폰이 있었겠습니까? 사실 먼 길을 떠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자기 최종 목적지 라반의 집에 도착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거기에 도착하기까지 야곱은 아주 긴장하면서 갈 거예요, 지금. 네. 너무 긴장하는 상태에서 갔는데 라반의 반가운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때 라헬이 등장합니다. 라반의 딸이지요. 둘째 딸입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6절에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자,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는 야곱이 이제 라헬하고 결혼하지?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야, 아내가 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지금 야곱의 머릿속에는 뭐만 있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을 피해서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 목숨이 걸려 있는 상황이고 그 가는 길도 위험하고 그래서 목적은 거기 가면은 내가 아내로 맞을 예쁜 사람이 있을 거야 이 생각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목숨을 걸고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라반이라는 사람만 찾아서 지금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누가 옵니까? 자기 아내가 될 라헬도 지금 오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흐름이 지금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렇지만 설명도 없이 기적도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뭐도 없이 이 일이 그냥 쭉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게 다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침묵 속에서도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증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신앙의 공동체에서 서로를 만나게 됐고요. 또 인생의 동반자로서 또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만남을 그냥 그렇게 됐어, 그냥 어쩌다 만났어 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심을 꼭 기억하며 의식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만지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야곱이 우물가에서 목자들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헬이 등장했지요. 자, 9절 말씀을 보니까 9절에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러라. 자, 이 장면을 알려면 우리가 그 당시 상황을 알아야 되는데, 우물은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우물은 생명입니다. 물이 귀한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명의 중심이 바로 우물입니다. 그래서 우물 입구를 큰 돌로 막아두고 여러 목자가 함께 모여야 그 돌을 굴려내고, 그리고 그 우물물을 자기도 마시고 양들에게도 줄 수 있었습니다. 혼자는 그걸 못 여는 거예요. 여럿이 모여야, 자 이제 다 모였습니까? 그럼 열겠습니다 하고 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라헬이 도착하자마자 야곱이 너무 반갑습니다. 자기 외삼촌, 자기 최종 목적지, 이제는 내가 아는 사람이 나타난 것 아닙니까? 10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돌인데, 우물 뚜껑인데요. 10절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자,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우물을 닫고 있었는데 그 우물 막고 있는 것을 여러 목자들이 함께 움직여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 보니까 누구 혼자 했습니까? 야곱 혼자 했습니다. 야곱 혼자 그 일을. 11절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어떤 심정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1절,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소리내어 울며. 여러분, 어제 이 말씀을 이제 쭉 읽으면서 제가 생각했을 때 저도 옛날에 비슷한 경험인 것 같아요. 아마 누구나 다 이런 경험은 있을 것 같아요. 그 길을 잃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 어렸을 때 길을 잃어가지고 이 어디지? 어떡하지 하면서 그냥 계속 막 가는 거예요. 찾으려고. 엄마를 찾으려고, 아빠를 찾으려고 막 찾으러 가는데 안 나타나죠. 눈물이 안 나요, 그때는. 왜냐면은 그때는 내가 큰일 났다, 막 그냥 정신이 그냥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찾는데, 저쪽 멀리에서 석희야 이러면서 이제 어머니 모습이 딱 보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눈물이 왈칵 쏟아지잖아요. 그렇죠? 아유, 이제 살았다, 이거 아닙니까? 야곱이 지금 똑같은 일입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망자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혼자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장소에서 아주 정확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순간 그 28장에 나왔던 하나님의 약속도 다시 떠오르고,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도 다시 떠오르고, 아, 내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셨지만 나와 동행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그러니까 안도감도 있고 감사도 있고 긴장도 풀리고 참았던 감정이 터지면서 눈물이 쏟아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힌트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야곱이 행동이 변했다가 아니라 야곱의 마음이 지금 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전에 야곱은 속이고 계산하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 그런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황만 바꾸시지 않고 사람도 바꾸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야곱이 이런 그 심경의 변화가 있지만 완전하게 다 성숙하게 변한 것은 아닙니다. 자, 17절 말씀을 보니까 라반에게 지금 두 딸이 있었습니다. 17절에 17절이죠. 17절에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자,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왜 굳이 이 말을 여기다가 썼을까? 네. 그냥 첫째 딸, 둘째 딸이 있는데 둘째 딸하고 결혼했다, 이러면은 그냥 그랬나 보다 하겠는데, 여기 뭐라 그럽니까? 자,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여러분 같으면 누구랑 결혼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18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연한데 지금 야곱도 당연한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내립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면서 물었습니까? 하나님 누구입니까?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냥 사랑에 이끌려서 만났습니다. 감정에 이끌려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7년을 섬깁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야곱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참 정말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이 며칠같이 여겼더라. 여러분 이거 시 아닙니까? 시. 네. 사랑하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야곱은 아직도 사실 어찌 보면 감정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과정조차도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지요.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 그 완전한 성숙한 그런 아주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에 휘둘리고 또 내 연약함에 휘둘리고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고 만져 가시는 그런 진행 중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의 선택이 잘못되고 부족하고 뭐 잘못돼도 하나님께서 그 위에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실수해도 하나님 손 위에서 실수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29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개입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장면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멈추지 않으시고 정확하게 일을 해 나가셔서 그 결정체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는 시간,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 침묵하시는 그 속을 지나서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지 않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다 헤아리고 계시고 또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우리 삶 속에 깊이 들어와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런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눈에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약속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함과 또 성숙하지 못한 그런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우리 주님 바라보는 믿음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건강에 정말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복 중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다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